2월 8일 화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족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송가 266장을 부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영국의 조지 스티븐슨에 의해서 만들어진 증기기관차는 처음 나왔을 때 속도가 시속 16km였습니다. 마차보다 느린 속도였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무슨 저런 것을 개발했느냐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점이었고 그것이 발전되었을 때 기차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지하 40m 밑에서 시속 200km를 달리는 GTX가 나와 있는 것이고 지상에서 300km 이상 달리는 KTX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시작하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차라리 그 시간에 발로 뛰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기차에 올라타야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을 불타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능력과 수치를 당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는 약 100일 정도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가 기도했던 내용의 일부를 다룹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볼 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현실을 듣고 보면서 앉아서 울고 슬퍼하다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했던 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란 말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무나 돌과 어떤 경우는 짐승에게 기도하지만 그것은 다 힘이 없는 것들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6절과 7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 방종과 불순종했던 것을 참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못됐던 죄는 느헤미야가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민노라가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오만과 불순종,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붕괴가 일어났던 것인데 느헤미야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북스는 말하기를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제사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지었던 죄까지 자기가 짊어지고 간절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남의 이야기하듯이 제3자 기법을 가지고 저들이 죄를 범하였나이다. 한국교회가 이래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도를 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기도는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전체의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자세로 돌이키는 기도, 참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돌아오면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모아 하나님의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해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쫓긴 자란 말은 나다으란 말인데 벌받아서 추방된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란 말은 가장 먼 곳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택한 성소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가장 징계를 받아서 먼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돌아오게 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기도와 영적 자세를 잘 설명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참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무리 멀리 그리고 아무리 큰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주 앞에 기도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진심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있는 현실의 변화를 보고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자녀로 바르게 세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놓이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